예수와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주님의 그 한없는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그 성실한 사랑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은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영원한 그 사랑 예수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영원히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영원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와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와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도의 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서로 애하드되어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와의 보혈로 저의 각 사람을 덮으시고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악한 영을 다 불태워 주셔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진과 이상 기온과 화산 폭발 등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도적으로 일으킨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력한 규모의 지진으로 수많은 건물이 분리되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구조가 일어나지 못해서 사상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기독교인들의 우상들과의 타협과 배교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안전한 곳은 오로지 예수와 함께하는 곳이 안전한 곳임을 믿습니다. 저희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와의 임재로 예수와를 선포하는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진영아 선교사님께서 IT 선교 간증을 하시는 날입니다. 이 간증을 하는 동안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악한 영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영아 선교사님과 남편분, 자녀 모두 가족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지러운 혼돈의 세상에서 늘 예수와를 선포하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정말 그런 사명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아이티는요, 카리브해 중앙에 위치한 섬나라이고요. 도미니카 공국과 그 섬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수도는 포르토 프랭스이고 또 노예였던 그 흑인들이 주도한 최초의 독립국이 됐지만 그 이후 오랫동안 외세의 간섭을 받았고요. 지금은 아메리카 대륙의 최악의 파탄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이전에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공식적으로 사용은 하지만요. 크레올이라는 공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얼마 전에 튀르키예와 또한 시리아에 우리 7.8에서 7.5 또한 그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네, 터키에도 2010년에 7.0 규모의 큰 지진이 수도 포르토 프랭스에서 일어나서 약 16만 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많은 고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한번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이 2010년도에 큰 지진으로 인해 흔드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또한 한국 선교사님들이 또한 많이들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고아원들도 많이 생기고 그 이후로 정말 교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는요, 그래서 그 이후 2016년도에 함께 이제 선교를 이 땅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그 부어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사전에. 근데 그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 하면서 주님께서 이 섬나라를 향하신 그 사랑 이야기, 그래서 왜 또한 성경책도 이렇게 보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정말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불타는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어떤지 또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다시피 자 2006년도에 16년도에 저희가 이제 가난한 나라에 가긴 했지만요. 그 가난한 나라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에 가게 됐어요. 그곳에 이제 저희가 아는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이제 선교센터를 중간에 세우셨는데 거기가 그냥 이렇게 보시다시피 완전히 쓰레기고 화장실도 없고요. 완전히 그냥 도랑물에다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그냥 이런 또랑에서 이렇게 그냥 볼일을 보기도 하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 사진을 보다시피 지금 판자촌들도 있고 완전히 쓰레기 더미입니다. 이곳에 돼지들이 그냥 막 살고 있고요. 네, 오물과 쓰레기와 정말 어떻게 이런 곳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곳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곳에 선교센터를 선교사님께서 이제 땅을 이렇게 사시고 정말 이런 곳을 다 일일이 다 치워서 그곳에 이렇게 선교센터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6년도부터 가게 돼서 노방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위생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나가면요, 그 어린아이들이 아이들이 다 몰려들어요. 그러면서 유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으면서 뭔가 이렇게 달라고 계속 이러면서 저희 손을 다 이렇게 붙들고 정말 한 사람당 막 양쪽으로 3명씩 달라붙어서 막 6명에서 막 또 한 10명 정도가 막 한 사람, 한국 사람 한 사람당 막 이렇게 아이들이 달라붙어요, 현지인들이. 그러면서 유 막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져온 사탕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되게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렇게 냄새가 나지도 않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요한복음 3장 17절처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은 우리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죠. 저도 깨끗해 보이지만 더러운 오물이 가득 찬 마음, 또한 눈 멀고 영 벗었는데도 하여튼 우리의 그 마스크로 가리고 깨끗한 척하는 우리의 오만함, 교만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은 그들이 그저 숨기지 않는 그 우리 죄인으로서의 그 연약함, 그것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겉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한 그냥 일자리가 없어서 집 밖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요,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착한 척 있는 척 마스크를 쓰고 그렇죠, 그죠? 네. 자, 그래도 동네마다 우리가 가면요, 이렇게 그래도 크리스찬 분들 또한 이렇게 도우시는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물이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네, 이런 데에서도 우물이 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게. 그리고 쓰레기를 불태우는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그냥 매연과 쓰레기 태우니까 막 정말 너무나 이렇게 코를 찌르는 그런 쓰레기 타는 냄새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맨발 벗고 다녀요. 그곳을. 거기에 살기도 하고 거기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앙에도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뭐 악기도 이렇게 뭐 드럼 같은 것도 치고 춤추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작은 광장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자, 그거를 보면서 정말 이곳에도 생수의 강물 되시는 예수와처럼 이 우물이 이렇게 정말 이들을 정말 살리고 있구나. 예수가 이곳에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동네 구석구석마다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한 이렇게 전도하러 오시고 선교하러 오시고 해서 교회들을 많이 개척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2010년 지진 이후로 세계 각국에서 이들을 도우려고 많은 물자랑 기금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부패로 인해서요, 서민들에게는 하나도 사실은 도움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게 이제 위에서 다 이렇게 탈취해 간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오시거나 아니면은 이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이렇게 우물이 생기고 또한 고아원들도 생기게 되고 도움이 이렇게 조금이나마 있게 된 것입니다. 2016년도에 전도를 갔을 때 주님께서 첫날부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기도하면은 이렇게 정말 팔이 아프다고 잘 기도해 달래요. 그러면 손이 올라가지 않던 여인의 그 손이 올라가서 마침내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했고, 눈에 녹내장 같은 것이 잔뜩 껴서 앞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기도를 끝나자마자 앞이 보이셨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보고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또한 다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가난함이 그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요.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이 오직 이들의 오직 그 유일한 소망이 되며 그들의 양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희가 이제 골목골목마다 전도를 했었는데요. 그 전도하는 마지막 날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판자촌 집들을 따라 골목골목으로 사람들이 저희를 좀 이렇게 밀었어요. 저를.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도한 곳으로 갔습니다. 진짜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됐는데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거기에서 펼쳐졌어요. 자, 다 죽어가는 사람이 맨바닥에 누워서 눈동자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얀 그것만 보이고요. 하얀 동자만 보이고 진짜 꺽꺽하며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파리가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와서 여기 입 위에 붙어서 이 사람이 막 하면서 파리를 쫓아내는데도요. 기력이 없으니까 파리가 뭐 날아가기는커녕 이 사람이 숨을 이렇게 후후 불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한 다른 한쪽에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일로 오라고 막 시끌벅적하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가봤어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며, 다른 한쪽에는 막 너무 시끌벅적해서 그쪽에 갔더니, 이 사람은 삐쩍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요. 삐쩍 말랐지만 두 발이 코끼리 발처럼 통통 부어가지고 걷지도 못한 또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희 이렇게 전도하는 이 팀으로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가서 이 사람의 이게 이제 발이 통통 부었잖아요. 그래서 어깨 동무를 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이렇게 데려왔는데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 막 하면서 신음을 하면서 정말 아파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진짜 다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 한 명 있죠? 그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파란 색깔 망 같은 걸 두르고 있어요. 이불도 아니에요. 그것을 이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막 막대기를 가져와가지고 그 두르고 있던 그 망 같은 거를 모기장 같은 망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걷어내요. 걷어냈더니 이 두 다리가 나왔는데 이 사람 두 다리 아래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고 두 다리가 정말 삐쩍 말라가지고 휘어져서 하여튼 정말 부러질 것 같이 그렇게 앙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도 케어를 받지 못해가지고 돌봄을 받지 못해서 양쪽의 그 골반에는요 욕창이 심해서 이 살이 썩어 들어가가지고 그 뼈가 양옆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없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길바닥에 그냥 이렇게 맨날 막다른 골목에 누워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왔잖아요. 제가 어깨 동무하고 온 그 맨 왼쪽 아래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또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너 난방을 올려봐. 너 옷 걷어 올려. 그랬더니 정말 이 사람은 진짜 그 자존감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이 난방을 걷어 올려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아래는 하나도 입지 않는 상태고요. 이 아래가 다 썩어서 진물이 막 뚝뚝뚝뚝 흘리고 이 온 발, 그 코끼리 발까지도 그 진물이 흘리면서 하여튼 염증과 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아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서 뒤에도 보라고, 이 사람 뒤에 엉덩이 쪽을 보라고 해서 제가 그만하라고 정색을 하면서 이 사람 옷을 다 내려줬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이 사람을 딱 이렇게 보는데요. 어머, 이 사람 얼굴에 예수님의 그 얼굴, 예수와의 얼굴이 딱 반사가 되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그 예수와의 얼굴이 이 사람 얼굴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순간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하늘에서의 주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이 제 위에 막 내려졌습니다.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막 저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앞에 있는 그 예수아를 제가 꼭 껴안았어요. 껴안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아,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막다른 골목에 이 죽어가는 자들,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버려진 자들, 사람들이 욕하고 정말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제가 눈물을 뿌리면서 정말 그 주님의 그 강한 사랑, 이들을 향한 그 강한 사랑, 막다른 골목 끝에서 아무도 돌보지 못해서 그곳에 정말 거지같이, 거지죠 뭐,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향한 정말 주님의 그 예수께서 그곳에 계심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며, 저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을 껴안으며 막 정말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요,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껴안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의 발, 이 사람, 이 코끼리 발에 제가 입을 맞출까요? 이 기회가 왔는데 제가 입을 맞출까요? 하는 그 생각에 동시에 저랑 같이 전도하고 계시는 또 다른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여기 저를 막 부르면서 이곳에 오라고, 이 누워 있는 사람 있죠,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예수의 발을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어머. 그래서 제가 지금 껴안고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지금 또한 누워있는 이 사람의 발을 입맞추는 거구나. 제가 그때 그냥 정말 아무런, 이분은요, 저랑 같이 간 선교사님은 제 마음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고 계셨어요. 그 동시에, 제 생각하는 동시에 이 선교사님께서 예수의 발을 보세요, 이 죽어가는 사람의 발을 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장 달려가가지고 무릎을 꿇어서 그 망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오픈하고 그 정말 바짝바짝 마른 그 발을 보니까는 발톱이 이렇게 너무 길어서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발에다가 제가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발에 입 맞출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방에 물티슈가 있어서 정말 깨끗하게 그 발을 다 닦아드리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발과 발가락 사이에 정말 때가 이렇게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예수의 발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정말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2016년도에 일어나서 벌써 7년이 지났지만요, 저는 이곳에 제가 기도하는 와중에 자주 갑니다. 제가 자주 갑니다. 정말 겸손케 하는 현장이며 예수와의 그 깊은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곳이기에 제가 자주 갑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 정말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사실 저는 이 사람은요, 여기는요, 사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남창이었어요. 남창.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께서 이렇게 예수와도 보게 하시고 입도 맞추시게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알았으면 안 갔겠죠. 근데 이 남창에서 이 정말 쾌락을 향해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정말 죽기 전에 이렇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이분들이 또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놀라운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요, 여기 동네 사람들이 다 눈이 동그래져서 모여 있었어요. 이들이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막 나무 막대기로 막 이렇게 막 다 걷어 제끼고 막 이 사람들을 완전히 동물 취급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입을 맞추고 있는 그 시점에 같이 간 선교사님께서 이들에게 거룩하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아니? 얘네들처럼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벗은 상태로 우리에게 모든 수치와 아픔을 보여주셨어. 근데 너희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고 있어? 절대 그러지 마. 이들을 사랑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다 같이 그 나라 현지어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것을 다 찬양했습니다. 근데 이 죽어가는 사람이 처음에는 파리 한 마리 못 쫓아냈잖아요. 근데 입술을 벌려서 찬양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정말 놀라운 그 현장 가운데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늘을 울리는 그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사진에 또 한 명이 이렇게 보여요. 사진이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게 다 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곳에 두 명을 이제 보내고 가는 와중에 동네 사람들이 이 두 명을 에게 정말 베개를 갖다 주고 이불을 다 가져와서 덮어주고 막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 정말 너무나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이 둘은 형제예요. 그 누워있는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과 코끼리 바르는 사람은 형제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와중에요. 어머나,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로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보니까는 이 마지막 사진에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두 발이 줄에 꽁꽁 묶여서 이렇게 문에다가 이렇게 꽁꽁 묶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앞에 오면은 하면서 이렇게 막 진짜 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요. 진짜 이 사람도 사람 취급하지 않죠. 그냥 이렇게 발을 꽁고 사람들이 묶고 나서 못 도망가게 하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까이 갔어요. 이 사람이 저에게 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손을 사랑스럽게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잡고 우리는 널 해치지 않아. 너를 사랑해 하면서 계속 주님의 사랑으로 나갔더니 이 사람이 정말 이제는 이게 캄다운 되더라고요. 이렇게 잠잠해지더라고요. 정말 폭풍같이 막 이렇게 이 사람이 막 정말 막 눈도 뒤집어지고 막 괴상한 소리 내던 사람이요.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혹시 원하는 게 있냐고 그랬더니 워터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조금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좀 물 좀 갖다 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저희 행동을 보고 놀라가지고 물을 갖다 주고 또한 의자를 갖다 줘서 이 사람을 앉게 했어요. 그런데 앉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사람 눈높이 앉아서 이렇게 앉았거든요. 근데 온 바지가 다 이렇게 젖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장실도 못 가지. 정말 이 사람은 사실은 귀신보다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악한 영에 속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이 남창에서 너무나 순수한 이 사람인데 이 사람 가지고 이렇게 정말 놀이개로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나 겁에 질려서 누구든지 자기 오면은 그냥 다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보면요. 앉아있는 사진이 있어요, 중간에. 그러면 이렇게 어깨, 이렇게 위통을 벗고 있잖아요. 어깨에 사람들이 이렇게 뜯어서 막 이렇게 꺼맣게 된 그런 자국들도 있고,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탔는지, 불에 이렇게 됐는지, 하여튼,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이렇게 살들이 이렇게 물려가지고 찢긴 자국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묶인 줄은 빼주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그 동네 사람한테 남기고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눈이 동그래져서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렇게 선교센터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과를 다 주님께 맡기고 나중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계속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성령님 가운데 알게 된 건데요. 이 죽어가는 자와 또한 죽어가는 자는 에이즈로 인해서 죽어간 거였고요. 물론 욕창도 있고 살도 썩고 아무도 돌보지 못하고 그런 거 있었지만 그랬고 또 이렇게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이들이 이제 두 명은 그 형제들은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고 이 마지막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쾌락으로 사용된 놀이개처럼 사용된 것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작은 클리닉이 있었어요. 그래서 클리닉 사람들을 간호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케어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은 사람인데 죽어가던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죽어가던 사람을 먹이고 또한 이렇게 계속 그 욕창 옆에 이렇게 이제 붕대로 다 맨 거예요. 욕창을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두 다리 보세요. 짝대기처럼 이렇게 말랐었어요. 지금 보이시죠? 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두 다리가. 네, 근데 제가 그 예수님의 발에 입 맞췄던 그 정말 영광스러운 두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코끼리발처럼 정말 퉁퉁 걷지도 못했던 그 동생, 그리고 아래가 다 썩었던 그 동생도 계속 치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남편이 이제 혼자 가게 됐었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꼭 이들을 찾아보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치료하려고 애썼던 큰 형은요, 지금 휠체어에 탄 큰 형은 마침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지 못했고요. 저희 남편이 그 동생 코끼리 발처럼 퉁퉁 부은 그 사람의 발이 나와서 혼자 서게 됐고, 지금 같이 사진 찍어서 맨 오른쪽 사진에 남편이랑 어깨 동무하고 있는 것이 그 동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 다 치유가 됐고, 이 동생은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걸어서 나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발이 꽁꽁 묶였던 그 자리를 가봤더니 이제 그 사람은 찾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묶여 있지 않다고, 거기에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저는 만나게 될 자들이 있어가지고요,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여기에 가면요, 있잖아요, 새벽에 이 교회에서 사람들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 때문에 사실 알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알람이. 이 새벽부터 이 사람들은요, 가장 좋은 옷을, 한 벌밖에 없어요. 단벌 신사예요, 진짜로. 근데 가장 좋은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어두운 새벽에요, 걸어와요. 그리고 전기도 없는 그 교회에서 서로 얼굴도 안 보이는데 이 울부짖는 소리가요, 그 새벽의 어둠을 깨우는 그 해보다 더 먼저 우리를 사실 깨워줍니다. 진짜 부끄러워요. 이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부지런하게 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온 가족이 막 주님한테 부르짖습니다. 정말 너무나 저희가 갔을 때 그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또한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부르짖는 기도, 그죠? 그 미국 사람들은 사실 그 부르짖는 기도를 잘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안으로 기도하는데 그 파워 있는 부르짖는 기도, 정말 안에서 그 애끓는 정말 예수와 함께 하나로 정말 부르짖는 그 한탄하면서 그 어둠을 깨트리는 그 기도, 그곳이 그곳에 부흥의 그 씨앗들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 남편은요, 이곳에 저희와 함께 이제 교통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곳에 성경책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구나, 이들이 정말 성경책을 원하는구나 알고서 10,000권의 성경책을 배달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됐어요. 성경책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한 권이 있으면요, 그것을 몇 사람이 돌려보고 이렇게 이렇게 빌려주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성경책을 주문해서 저희 남편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책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저도 같이 간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10,000권을 사실은 한꺼번에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한번 갈 때마다 2박스, 뭐 4박스, 누군가 같이 동행하면 4박스는 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큰 박스로. 그래서 한 번은 또한 제가 같이 배달하러 갔었는데, 그때는 IT에 큰 시민 폭동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마이애미 공항 있잖아요, 플로리다 마이애미 공항에서 IT 가는 공항이 캔슬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다음 날 저희가 이제 공항에서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공항에서 이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저희 누워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전데요. 와,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갑자기 캔슬 돼가지고, 예, 거기서 자게 됐습니다. 새벽에 알게 돼가지고요. 그 공항에서요, 아틀란타 공항을 그 다음날 가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이애미 공항에선 캔슬됐고, 뭐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아틀란타 공항을 한번 가봐라, 거기는 열려 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틀란타 공항을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책이 지금 마이애미에 있다가 또 아틀란타까지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 아틀란타 공항은 사실 터미널도 많고 성경책이 다른 곳에 가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너무 고생했어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하여튼 방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성경책이 들어가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이랑 고생을 하고 비행기도 놓치기 직전에 타게 돼가지고요. 하여튼 가게 됐는데 IT에 그래도 마침내 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타고 IT 이렇게 이제 거기 도착하려고 하는데 창문으로 내다 보니까요, 착륙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보다 보니까 IT 땅에 검은 연기들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예, 그 폭동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예, 그 땅에 차 도로예요. 그들은요, 이게 화가 나면 차 타이어 있죠, 그것들을 이렇게 태워요. 태워서 이렇게 연기를 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가 나면요, 사람도 이렇게 중앙에 놓고 타이어를 다 이렇게 쌓아서 타이어를 태워버리면 그 사람까지도 죽여버리고, 그런 이렇게 정말 되게 뭐죠, 열정적인 그런 면은 있지만 다혈질적인 면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그 땅에 큰 돌로 바리케이드를 이렇게 도로에다가 해놔가지고 차들이 다닐 수 없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갱들이 그래서 차가 못 가면은 스탑 시키고서는 돈을 요구합니다. 어쨌든 납치도 하고요, 그죠? 예. 그래서 갱들은 계속 이전에도 사실은 이 나라에 계속 있었지만, 제가 갔을 때는 코로나 전이라서 아시다시피 지금처럼은 이렇게 갱 등객들에게 심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위험한 수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심해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책 배달하러 갔을 때 폭동으로 인해 고아원에 갈 때도 저희가 이제 고아원을 갔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차 타고 갈 수는 없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고아원에 갈 때도 고아원 물품을 가져가고 오토바이로 항상 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시는 그 선교사님에게는 오토바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랑 친구가 된 그 현지에 갱이 2명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시켜가지고 오토바이 2개를 이렇게 이제 그들을 통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오토바이에는 저랑 남편이 이게 그 갱 뒤에 타고 갔고, 다른 한 오토바이는 선교사님이 타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 갱들은요, 사실은 선교사님들을 위협하고 총도 이렇게 몇 번 갖다 대서 이제 정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셨지만 마침은 친구가 된 그런 갱들인데요. 그렇게 고생해서 가져온 성경책을 이제 전달을 했고, 고아원에 선물을 가져다 주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다 전해주고 이제 다시 센터로 가는 길에 우리를 못 가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뭐라고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데, 저는 뭐 알아듣질 못하니까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냥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마침내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길을 막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치워주면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지나왔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께 무슨 일이 있었었냐고 저희 물어봤더니 우리를 못 가게 그 갱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서 저희는 누가 갱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데 우리를 못 가게 막고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태워준 그 갱들 있잖아요, 운전한 그 2명이 야, 너나 나나 같은 갱인데 길을 막을 필요가 있느냐 라면서 따졌다고 하더군요. 하여튼 주님의 은혜로 길을 막던 갱들은 길을 열어줬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희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무사히 잘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요, 그 이후로도 이렇게 휴가가 나거나 시간이 될 때마다 IT의 성경책을 배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닥쳤죠. IT 대통령이 갱들에 의해서 사망이 됐고요. IT는 납치와 또한 갱들의 소환으로 인해 위험해졌고 여행 금지국으로 됐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남편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또한 코로나 와중에 저희 가족은 다른 주로 이사도 가고 정신이 없었지만요, 저희 집에 아직 배달하지 못한 성경책들 4박스가 남아 있었어요. 큰 박스로.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주에 이제 이사 와서 정착하자마자 남편이 IT에 가겠다고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사실 최근에 갔다 왔어요. 네. 자, 근데 IT 가면은 왜 저희가 이전에 그 머물렀던 좋은 선교센터가 그 안에는 빵 공장, 교회, 학교, 뭐 클리닉, 병원, 태권도장 이런 것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갱들에 의해 다 뺏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10군데 고아원을 책임지고 있었었거든요. 2016년도에 우리가 갔을 때. 그때 사실 선교사님이 저에게 비전을 말한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비전이 뭐였냐면, 고아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그 세상에 나가면요, 이제 성인이면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남자애들은 깽이 되거나 여자애들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몸을 팔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비전은 그 아이들이 고아원을 나오면 말씀으로 더 훈련시킬 수 있는 기숙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때 하셨고요. 그 비전을 듣고 2016년도 당시에 씨앗 헌금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기숙사를 만들. 근데 그 이후로 2016년도 이후로 주님께서 계속 그 기숙사를 짓게 하셨고요. 느린 속도이지만 꾸준히 기숙사는 이어져서 코로나 때 깽들이 선교센터를 빼앗을 때는 선교사님이 뺏겼으니까 길가에 나아갈 신세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동안 지었던 그 기숙사에 가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좀 많이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기숙사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이제 남편이 이번 12월 초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곳에 이사 오고 나서 IT를 가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잠깐 이렇게 좀 걱정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토라 포션을 이제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토라 포션이 바이실라흐였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저의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읽고 넘어갔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부연 설명을 살짝 하자면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건너고 에서로부터의 그 두려움을 이제 이겨내고요. 세겜 땅에 가서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성읍을 기습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 사람들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은 이 두 명에게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우리 집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야곱은 되게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야 일어나 베델로 가서 다시 그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처음 만나주신 그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랑 모든 이방 신상들을 가족들에게 버리라고 하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게 됩니다. 그런 이제 상황에서 창세기 35장 3절에서 이제 이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야곱은 떠나는데 그 야곱이 있는 그 고울들은 옆에 동네들은요 야곱과 그 식구들을 크게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자기 두 아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면 어떻게 죽이면 어떻게 걱정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주변의 성읍들에게 야곱의 가족을 크게 두렵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래서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더 이렇게 쉬워요. And they journeyed 여정을 떠났어요. 베델로 가는 거죠. And the terror of God 테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terror was upon the cities that were round upon about them. 그러니까는 그 저기 뭐죠? 그 성읍들에게 하나님의 테러가 임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고울들이 크게 하나님의 테러가 임해서 they did not pursue after the sons of Jacob. 야곱의 아들들을 쫓지 못하게 했어요. 네, 한국의 그런 말로는 그냥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냥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평소에는 지나갔죠. 근데 이번에는 그 말씀이 왔습니다. 남편이 지금 간다고 하고 이제 떠난 그 날에 최근에 12월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떠난다고 한 그날에 성경책을 보는데 이게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남편이 가고 지금 거기 폭동이 막 일어나고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말도 못하게 사람들이 납치되고 정말 왜 그렇잖아요. 미국 선교사님들도 많이 납치됐고 뭐 풀려났다고 최근에 그런 뉴스는 있었지만 그런 테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꼭 그 땅에 필요해서 우리 가족에 이제 정말 잘 있었어요. 예, 그 잘 있었는데 남편의 손을 통해서 그것을 가게 하실 것이고 어떠한 그 하나님의 테러로 인해서 이 모든 그 주변의 테러들을 사람의 테러들을 잠잠하게 하시겠구나, 보호하시겠구나. 그래서 남편을 쫓지 않겠구나. 마치 야곱의 아들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이 오면서 이렇게 남편을 향한 그런 기도를 저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제 갖고 있었고요. 저희 남편이 플로리다 마이애미 공항에서 이제 IT 가는 마지막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 성경책 박스들을 이제 이렇게 다 보내는데요. 거기서 짐을 붙일 때 갑자기 공항 측에서 성경책을 박스채로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스채 가져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비행기 탈 시간은 얼마 없는데 어디다가 이렇게 가방 같은데 캐리어 가방에다 넣어야 될 그런 가방들이 남편이 그래서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캐리어 가방을 파는 그런 가게 갔더니 이 화려하고 비싼 것만 있었대요. 그러다가 정말 이건 어떻게 되냐 너무 비싸고 이게 진짜 이렇게 적당하지 못한 그런 가방들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편의점에 한번 여기 있을까 해서 편의점에 들려서 혹시라도 그런 이렇게 캐리어 가방 러기지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민 가방 같은 건데 접어서 이렇게 그들이 딱 2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딱 정말 2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대요. 그래서 그 접을 수 있는 이민 가방을 크게 열어가지고 2개에다가 다 이렇게 성경책을 빨리빨리 넣어가지고요. 그것을 보내고 비행기가 떠나기 직전에 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는 건 첫 번째 관문이에요. 문제는 도착해서 성경책을 문제없이 잘 또한 이렇게 픽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물건을 검색할 때 그들이 성경책을 빼돌리고 물건을 빼돌리고 돈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너무나 정말 다반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없이 물건을 잘 찾게 됐고요. 또 관문이 있어요. 뭐냐면 선교사님의 승용차가 무사히 공항에 와야 돼요. 너무나 성경책이 많아서 그거는 오토바이 이렇게 막 가져갈 수가 없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승용차가 갈 수 있게 다 이렇게 그때는 오픈돼 있었다고 해요. 보통은 다 맨날 바리케이드 이렇게 다 쳐놔요. 돈 요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정말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테러가 임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근데 그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보호하셨고 짧은 2박 3일이었어요. 남편이 잠시 휴가 났을 때 간 거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렇게 이제 또한 주일이 껴가지고 교회 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가져간 성경책을 현지인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는 순간 그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고 저희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받자마자 너무너무 좋아서 그 성경책을 보고 냄새 맡고 입 맞추고 행복해하는 전부를 가진 것 같은 그 행복해하는 그 표정을 남편이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이렇게 소유가 없거든. 정말 가난해요. 근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너무 기뻐하고 그 말씀을 받자마자 전기가 없는 그 어두운 곳에서 성경책을 열고 막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도 가난한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갱들의 소환과 위험이 사르고 있는 그 땅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심령이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이 있고 또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말씀을 피부로 느끼고 보고 읽고 얼마나 기뻐해야든지 그 표정을 잊을 수 없다고 남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갈망합니까? 얼마나 말씀으로 인해 하루하루 우리가 의로 인해 배고픈지요. 성경책이 집들에 수두룩하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쌓여 있지는 않은지요. 자,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집에 와야 되잖아요.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승용차를 이제 타고 남편을 이제 데려다주고 공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코앞에 지금 공항이 있는데 깽들이 바리케이드를 쳐놔서 막아놔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저희 남편이 공항에 정말 바로 앞인데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또한 선교사님이 막 전화를 해서 아는 깽을 불러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남편이 비행기 정말 그 놓치기 직전에 타고 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테러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테러로 막으셨고 베델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 땅에서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어두운 땅 같지만 주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여서 그 빛을 비추는 의로운 자들이 그 땅을 믿음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이곳에 예배드리는 사진들이에요. 정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그곳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저는 소외되고 그 어둡고 위험하다는 그 땅을 오히려 사모합니다. 주님은 그곳에 숨어 계시고 남창에서도 계시는 주님이셨어요. 에이즈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앞에도 가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 우리는 오늘도 무릎 꿇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고 그 죄를 덮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먼저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우리 승리하는 해가 되길 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시 인도하시어 엘 베델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섬나라를 막 흔드시어서 복음을 그곳까지 생명으로 주님께서는 심으시고 이어가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분의 그 열심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전달하러 가는 그것도 다 주님께서 열으신 것이고 그 마음을 또한 저희 남편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또 가야 돼요. 이번에 갈 때 그거 갈 때는 저도 데려가려고 기도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허락하실지. 아슈레이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을요 우리 안에 이루셔서 신랑의 형상으로 신부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단장시키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자녀와 또한 배우자, 민족과 나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키시어 그분이 왕으로 이제 장차 우리 가운데 치리하실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이루심을 봐야 하는 것이겠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요. 그죠?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저 그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그저 이룬 것을 보고 갔습니다. 눈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주님만이 오직 하티급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남성들이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할 것이고 그것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신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스라엘도 주님이 부르신 제사장 나라의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셨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그 하늘 섭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혼란스러운 이 땅에 이들이 사모하는 또한 그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튀르키아에 또한 시리아에 주님께서 또한 똑같이 큰 지진으로 흔드셨습니다. 근데 이곳에는요 투르크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투르크인들은요 나라가 없는 민족이에요. 터키 동쪽에 또한 이라크, 시리아에, 이란에 많이 이렇게 퍼져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대부분 투르크 민족이 많이 살고 있어요. 터키 땅 지금 지진이 일어난 그곳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안타키아, 안디옥 교회, 그 초대 교회 사울과 바나바를 제가 얼마 전에 갔던 그 키프르 섬에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묵은 땅을 뒤엎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진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저는 주님의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토라 펄션에서 그 이스라엘에 행하신 주님의 그 기적들을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앙 같은 그런 일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둠과 빛으로 갈라놓으시며 주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아 일어나라. 이 땅아 일어나라.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이 될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 땅은 가난하여 먹을 것은 없지만 IT 주님의 하늘 양식 넘치도록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소서. 어떠한 핍박과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 아슈레의 부흥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주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오히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 약속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며 그것을 믿는 자들의 기도와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시며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도 주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로지 승리만 있습니다. 주님 슬픔과 좌절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위로와 사랑으로 주님 덮어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곳에 그 안디옥 교회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며 그 자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 에하두로 성령의 그 불 가운데서 예배드리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부흥의 파도,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그 열매가 그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로 가는 그 길목에 시리아와 그 터키 그 중요한 요충지 같은 그 안디옥 주님 그것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그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그 말씀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 회복시키시는 주, 새 일을 행하시는